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아까 말한 회개라든가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듯 어떤 표현들, 여기에 대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뭐 그 하나님의 불변성의 교리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unmoved mover 개념에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비판들이 참 많아요. 자, 어쨌든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는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의 대척점에 있었던 교부 중에 사람이죠. 소시누스는 이제 17세기 그 초중반에 활동했던 원래 그 헝가리 출신의 아마 신학자고요. 파우스 소시누스가. 근데 이 소시누스 같은 경우, 소시누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영국 같은 데서도 보면 영향을 미치고요. 그냥 제이콥 아르미니우스, 보통 이제 그를 따라가는 사람을 류먼슈트란체에서 학론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에서 이신론 같은 그런 그 합리주의, 보통 이제 이런 뭐 펠라기우스주의가 됐든 소시누스주의가 됐든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됐든 뭐 합리주의가 됐든 뭐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해와 의지의 그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죠. 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식, 하나님의 뜻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의지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인격적 피조물로 만들어요. 인격의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 자유의지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불변성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불변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는 본질상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바꿀 수 없죠. 근데 그 펠라기우스주의가 됐든 소시니우스주의가 됐든 알미니우스주의가 됐든 뭐 혹은 아니면 합리주의 혹은 아니면 오늘 현대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됐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의지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고, 결국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어디까지? 신의 의지와 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죄의 어떤 그 결과, 혹은 아니면 영향력,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알미니우스나 그 소시누스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소시누스 전에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일종의 중립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말살시키거나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선도 행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정통주의 신학에서 뭐 어거스틴주의라고도 하고, 이건 아퀴나스에게도 나타나고, 뭐 스코티우스도 마찬가지고,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의지의 어떤 그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노예, 그래서 이제 반디즈 오브 더 윌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 일종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반면에 펠라기우스주의나 소시누스나 알미니안주의나 뭐 혹은 아니면 뭐 합리주의에서는 신도 피조물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거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거나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했다거나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되죠. 이미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나 소시누스나 알미니우스든 뭐 현대 과장신학자가 됐든 그쪽에서는 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서 그죠?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신적인 그런 성품을 일종의 리미트한 거죠. 제약한 겁니다. 보면 뭐 과장신학은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반대하는 거죠. 소시누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진리에 대해서 아시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소와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은 그가 장소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걸 의미한다. 저희 신학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종교 철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정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디터미니즘의 결정론. 그래서 결정론을 얘기할 때 결정론에서 보면 strong determinism이 있고요. soft determinism이 있어요. strong determinism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했다는 걸 봐도 strong이라고 보통 말하죠. 다 해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통주의 신학을 비판할 때 그걸 strong determinism 이렇게 말합니다.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soft determinism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3대 0으로 이겼다. 스트롱 디터미니즘은 하나님이 모르면 안 되죠. 미래에 대해서 컨티뉴스한 건데, 그죠?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뭘 갖고 있나요? 잠재태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몰라야 돼. 3대 0으로 우리가 이길지. 근데 스트롱 디터미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면 안 돼. 그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깜짝 놀라야 되잖아. 그 순간에 원래 내가 그랬는데 난 중국이 이기를 원했는데 왜 한국이 이겼을까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감정의 변화거든요. 그 안에도 잠재성이 존재하죠. 잠재태가. 그러니까 미래날 일, 저희 말하는 이제 컨틴전트 띵스에 대해서 소시누스는 크게는 안다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한국이 이길 건 아는데 3대 0으로 이길 것까지는 몰라. 하나님이. 그건 안 해놨어. 이기기로만 해놓은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 디터미니즘입니다. 근데 소시누스는 신이 다 모른다. 이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하고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기로 했다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 디터미니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저를 가르쳤던 이 누구누구 교수님도 소프트 디터미니즘인데 자기가 소시니안주의라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소시니안주의 따지고 보면 소시니스는 소프트 디터미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틀에서만 정해놓지 세부적인 것은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가변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모르기로 했어요. 놀라기도 해. 하나님이. 야, 내가 이기기는 해놨는데 3대 0으로 이겼네. 이렇게 얘기는 프랑스 경기에서 하나님도 놀랐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배워가 얘네들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소위 소프트 디터미니즘인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편재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안 봐. 안 가. 그곳에.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와 B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는 않아.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참혹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요즘 신학에서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 되는데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저는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있더라고. 근데 그걸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냥 이론으로 이런 이론이 있다 이게 아니고, 맞아. 그 정통주의적인 그런 그 신관에 대해서 정말 소왕지수민주의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늘 그죠. 우리는 뭐냐? 인간은 뭐냐? 그게 이제 그 문제제기 할 때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할 때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메니스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속성을 이야기할 때 알미니우스는 이제 본질에 대한 속성과 생명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요. 본질은 당연히 이제 존재에 대한 속성이죠. 본질과 존재는 하나님의 한 분이거든요. 알미니우스는 여기 본질에 대한 속성까지 딱 보면 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그죠? 본질에 속한 속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변해. 만약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불변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동을 할 때, 그죠? 그래서 본질에 속한 속성은 1차적 행동이라고 그러고요. 생명에 속한 속성은 2차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한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자기를 리미트해요. 피조물에 의해서.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신은 스스로 자신의 불변성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제한하죠. 이게 알미니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해. 이게 알미니우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가변적이냐 그것까지 가면 문제가 되죠.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면 바르트의 길이에요.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 이게 침례교회에서는 이 길이 바로 이바이 멀린스하고 WT 카너의 길이에요. 멀린스 카너는 여기 서 있어요. 데일 무디나 이런 사람으로 오면 이 사람은 이제 과정신학 쪽으로 더 나갑니다. 더 가까워요, 그쪽으로. 원래 하나님은 존재가 자체가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 철학적 개념이고 하나님 자체는 생성입니다. 비커밍이에요. 더 나가면. 지금은 이제 서든백트에서 다 쫓겨났죠. 이렇게 쫙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신학교에서. 그쪽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멀린스 카너부터 시작해서 우디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은 제가 신학 다닐 때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다 살아있었어요. 그분들이. 제 지도 교수들 다 보면 멀린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은 거의 멀린스주의자고 한 사람은 거의 뭐 데일 무디 정도 되죠. 과정신학하고 가까운데 뭐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면 아직도 이제 멀린스 카너 뭐 과정신학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침례교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흐름은 침례교 역사 400년 역사로 보면 약간 이단적인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약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소시니안주의가 되고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신과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사적 행동으로는 불변해. 근데 행동으로 딱 나가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리미트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식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와 이런 면에서. 그래서 보면 알미니스 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은 뭐 불멸하고 전지전능 막 나오는데 행동할 때 바뀝니다. 바르트가 그래. 바르트도 보면 전통적인 그런 그 속성론을 쫙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행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하기 시작합니다. 리미트해.
멀린스나 카너를 읽어봐 똑같아요. 읽어보면 전통적 신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뭔가 행동을 하실 때 특히 인격적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이제 자유지론하고 딱 맞물리면서 결국 하나님은 가변적으로 바뀌죠. 행동하실 때는. 이 알미니우스는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만약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고 변하시면 하나님의 단순성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정통주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그거죠. 2차적 행동, 그 생명에 속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는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길은 누가 택한 길이냐? 카톨릭에서 16세기 이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면 이제 대표적인 카톨릭에 보면 수아레츠가 있어요. 수아레츠하고 몰리나라고 있어요. 몰리나. 그래서 보통 이걸 몰리니즘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수아레츠안이즘 뭐 어쨌든 그 수아레츠하고 그 몰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대로 알미니우스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고 이 길을 택한 거죠. 알미니우스는 보면. 그래서 수아레츠나 몰리나를 보통 몰리니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현대 신학에서는 뭐 이제 오픈 티즘이라고 해서 열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알미니우스 길을 택했던 사람은 이제 알미니우스 후에 제자들이 그 길을 택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그 콘라드 볼스티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볼스티우스라고 해서 이제 콘라드 볼스티우스. 이 콘라드 볼스티우스는 이제 그 알미니우스가 이제 화란 네이덴 대학교의 교수였거든요. 그 후계자입니다. 석세서 계승자인데 알미니우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과 생명에 속한 속성을 구분하죠. 그래서 본질에 속해 있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그 속성론 신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나갈 때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불변성 자체가 수정되죠.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지식도 의지도 심지어 편재성도 제약이 됩니다. 하나님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꺾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쪽에서는 그거를 relational and personal 그러죠.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다. 근데 이게 정말 인격적인 게 뭔가를 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학에서도 관계와 인격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비인격적이고 비관계적이라고 본 거예요. 정통적 신과는. 이렇게 immutability에서 임자가 딱 들어가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비인격적이란 말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범신론, 우리가 팬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범신론에선 범신론은 이제 팬티즘인데 범신론에서는 뭐 우주와 신이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는 잘 보면 빙이 아니고 비커밍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주는 지금 그냥 우주 자체를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팽창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우주는 커가고 있습니다. 빅뱅 티오리로 보면 지금도 그 에너지가 지금도 끝까지 우주 끝까지 연결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질서가 안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풍선 빵 터뜨리면 다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그 질서가 유지돼 가면서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이 물리학적인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건가? 신이 있어서 그걸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볼 건가? 정통주의 신관에서는 그거는 신이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우주의 현상이다. 근데 우주의 현상치고는 참 너무 놀랍죠. 그 물리학적 힘이 그 어마어마한 힘이 지금 이 모든 우주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 초월이죠. 근데 과정신학이나 이쪽에서는 뭐 범신론에서는 우주 하나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빙이 아닙니다. 빙은 완전한 거거든요. 완성된 그 자체입니다. 존재의 자체. 인간이 존재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완전한 얼티밋 빙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안셀름이 생각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완전한
신이어야 되고 그 신은 불변해야 되고 왜냐면 바뀌면 비커밍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티밋 빙이라는 것 자체는 비커밍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커밍이 그죠? 이 자체가 이제 성경론에서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발트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거든요. 계시 그 자체가 아니고 성경을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봤고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을 계시 자체로 보죠. 계시 그 자체. 그러니까 성경은 바뀔 수 없는 그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정통신학에서 주장하는 거고 바르트는 성경도 오류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이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이 돼가는 거죠. 비커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빙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항상 보면 빙 그러면 뭔가 안 움직이는 거, 비인격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통주의 성경과는 일종의 페이퍼 그 이 폼이다. 종이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능력이나 영감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계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격적이고 관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범신론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그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피노자는 실체로서의 신의 개념은 내용이 없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결국 그는 신의 존재에서 생성으로. 스피노자는 그렇습니다. 스피노자에 가면 이 substance라는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substance는 이건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봐라. 이 땅이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냐. 그죠? 스피노자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 바뀐단 말이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신에는 하나님의 의지의 우위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다. 근데 데카르트는 보통 이제 관념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작, 우주의 시작, 혹은 아니면 어떤 존재의 시작에서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신론 쪽으로 넘어가면 신의 존재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놓거나 없어 다 신을 얘기하죠.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걸 영어로 his own cause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원인이 돼. 신도 자기 의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있음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 자체가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서 신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만약 존재 그 자체면 신은 완전한 존재거든요. 있는 거야. 신은. 의지라는 것은 있는 그 신의 뜻이거든요. 근데 데카르트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신보다 의지가 먼저고 신은 그 의지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신의 존재를 얘기하지만 his own cause로서의 어떤 신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영지주의나 유대교 신비사상인 카발라 신은 신지학, 베베, 쉘링, 모로테, 함부르그, 케녹시스 기독론 보면 그리고 에바르트나 혹은 토마시우스, 호프만, 폰, 웨팅겐 이런 사람들, 피테, 헤겔, 슐라이하머, 쇼펜하우어, 폰 하르트만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은 뭐가 아니다? 빙이 아니고 뭐다? 비커밍이다 주장하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그렇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존재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로서 완전한 하나님보다는 만들어져 가고 돼가는 어떤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항상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신학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따라가는 신학생들도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목 현장 나오면 이제 되게 고민이 많죠. 혼란도 많고 또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교회에선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편지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변적이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가 대해서 아니고 생성이고 만들어져 가고 막 이러면 여기 앞에 잠깐 그 케노틱 기독론 잠깐 나오는데 케노틱이라는 것은 케노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운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을 때 자기의 지식과 능력, 의지 것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리미트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이고요. 그걸 보통 이제
캐노틱 뭐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과정신학적인 도전이 뭐 요즘 현대신학에서 가장 많은 도전이죠. 할토션이나 존카, 뭐 데이비드 그롤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정신학자고요. 할토션을 뭐 핫지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별 의미는 없고 어쨌든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정신학은 그렇습니다. 원래 신은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면 자 아르미니우스 보통 아르미니우스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세스 디올로지안하고 과정신학자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르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존재에 속한 속성은 1차적인 행동으로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속성은 2차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은 원래 빙인데 스스로 뭐가 되기로 하신 거죠? 비커밍이 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행동할 땐 자꾸. 하나님이. 과정신학은 뭐냐? 아예 하나님은 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범신론처럼. 과정신학은 원래 하나님은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바뀌어. 우주가 바뀌어가고 우주가 팽창하고 해가는 것처럼 신도 계속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특별히 인격적 피조물의 인간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인간이 A 하면 신도 A 다시 하고 인간이 B 하면 신은 B 다시 하고 인간이 C 하면 신은 C 다시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인간이 A인데 갑자기 신이 C 다시 하진 않아요. 이러면 서로 안에 인식의 차이가 튕겨나가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은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발전해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죠? 이거는 해겔도 마찬가지. 해겔에 있어서도 보면.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고 말해요. 이 자체가. 이런 구조. 정통적 신과는 A하고 A-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자기 뜻에 따라서 가니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거나 혹은 아니면 관계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생각에 인격적 관계적은 하나님의 리미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죠? 같이 바뀌어 나가야 돼.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정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 보면 자 인간. 그죠? 사람은 우주를 보면 사람이 우주 속에 존재하잖아요. 이 속에서 사람은 항상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의 어떤 이 존재, 신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는 겁니다. 컨트리뷰션. 기여하는 거죠, 기여. 이걸 이제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면 인간이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신이. 존재 그 자체면. 근데 다행인 것은 신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신은 과정이고 생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성경에 가변적인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없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기도 심판한다고 했다가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생명 연장도 시키고 뭐 하지 않냐 말이지. 이 자체가. 그 말은 결국 신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뭔가 이렇게 채워가지 않냐 말이죠. 존재가 되어가는 어떤 과정이란 말이죠. 보면. 근데 신의 불변성 교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은 그들은 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통신학에서 수입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하르트쇼인이나 존캅 같은 사람들이 결국 주장하는 이론이 결국 들어가면 이게 신학에 딱 접목되면, 과정철학이 신학하고 접목되면,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뭔가 기여를 해가는 거예요. 계속 크고 작은 거,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안 만들면 안 돼요. 운명론에 빠집니다. 세상도. 이들에 의하면. 정통적 신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 완전하니까. 근데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해. 그 중에서도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우주의 변화에 뭔가 기여하잖아요. 땅도 파고 농사도 짓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선도 보내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인간이 기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신은 계속 뭔가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신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그 반대급부로 인간에게 상을 줘요. 계속 메리트가 되죠. 과정신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신관이나 구원론, 기도론 이런 거하고 딱 차이가 나죠. 상당히 우리가 뭔가를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과정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한 교수에게 자기는 과정신학적 신관이 가장 성경적 신관이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 미쳤나? 그래서 뭐 알고 떠드는 건가? 이거하고 우상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마치 엄청난 것처럼 지금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쳐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침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여기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곧 무엇이 의미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가 아니다. 관행신학은 우리가 뭔가 기여하는 거잖아요. 컨트리뷰션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있게 여긴다.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 뭔가를 더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높이고 찬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찬미하는 거, 어도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심. 때로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미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요. 과정신학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기여해서 신에게 뭔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뭘 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기브 앤 테이크로서 반대급부로서 뭘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전통신학은.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처럼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주가 바뀌는 것처럼 신도 바뀐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이 세상은 변화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선언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세요. 모든 것은 다. 그죠? 놀라운 건 이 우주 만물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체질이 녹아지고 다 풀릴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되게 놀라운 거. 하나님이 우주를 개편하실 때. 지금은 다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 선언이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이죠. 자, 이미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신정통주적인 수정이 있습니다. 바르트. 자, 하나님은 일정 정도 불변하시지만 우리와 관계가 변할 때 변하신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알미니우스적인 기자고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변성이라는 말보다는 컨스턴시라는 항상성,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적이지만 그죠? 근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 그 지속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수정 가능성,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불변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언무브드를 무버해서 정통신학에서 이 자체가 너무 이게 이제 비활동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활동성이 아니라 패시비티가 없다는, 잠재태가 없다는 의미에서 쓴 거거든요. 자, 바르트는 관계 가변성과 주권적 주로서의 주의를 결합시킨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들의 주로서 자신의 방식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참여하시며 따라서 시대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신적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알미니우스의 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제약할 수, 리미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르트가 처치 도그매틱스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목록만 쫙 봐도 정신학에서 보는 목록이 다 들어있어요. 알미니우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멀린스나 카나 책에도 봐도 나와요. 근데 계속 멀린스 카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성품 중에서도 인간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 지식이나 의지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리미트를 계속 얘기합니다. 발트도 마찬가지예요. 발트도 보면 같은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이제 멀린스나 카나 이제 침례 역사 속에 그쪽 길을 택한 거예요. 바르트의 길을 이렇게 택한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것이고 침례교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침례교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 침례교의 길은 오히려 그보다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표현했듯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을 믿고 따른 거지. 사실 따르고 보면 침례교회가 무슨 뭐 자유의지 때문에 무슨 침례교 만든 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일본 침례교도 자유의지를 안 믿었는데 처음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앙 고백 다시 만들 때 보면 다 노예의지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성, 불변성 다 고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침례교의 길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제1차 런던 컨페션, 제2차 런던 컨페션, 스탠다드, 올소독시 다 보면 다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따랐고, 물론 뭐 20세기 초반에 이제 넘어오면 멀린스나 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영향이 들어오지만 슐라이마커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고 침례교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침례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죠? 뭐 어느 교단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장로교라고 해서 다 개혁주의 정통주의만 믿은 건 아니거든요. 프린스턴하고 웨스트민스터 갈라질 때도 보면 얼마든지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장로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침례교 안에도 그것들이 공존했던 거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뭐 난 죽어도 멀린스 카나가 맞다 그러면 뭐 그런 침례교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알미니안적이고도 소시니안적인 그런 사고 갖고 있는 침례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은 과정신학적 침례교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더 베프티스트 신학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역사 왜곡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에밀 브루너는 아예 그냥 그 바르트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보면 불변성이 나와요. 근데 에밀 브루너로 가면 아예 없어요. 에밀 브루너는 딱 세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홀리니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 인테그리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라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에밀 브루너예요. 그래서 그 에밀 브루너의 조시학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죠. 시간의 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지배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자유롭게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대응하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하고 계시므로 그런 점에서 변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이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옆에서 나오는 불변성을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리스적인 그 신관이지 성경적 신관은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시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심플해서 좋긴 한데 제가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 브루스 웨어는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최근 조신학 교수였어요.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인데 존재와 윤리적 불변성을 인정하죠. 근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해석해지는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 이해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복음주의 계통에서 그냥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좀 정통주의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 뭐 이런 부분들 경험 이런 부분은 이제 조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든가 감정은 얼마든지 이게 이제 컨디셔널하다 규정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죠. 가령 뭐 그 조엘 비키라든가 폴 스몰리 같은 경우는 브루스 웨어는 이 부분에 있어 정통주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존재와 윤리, 근데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조엘 비키는 브루스 웨어가 이제 바르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나오는 뭐 현대신학에서 그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오픈 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지성이나 전능성을 얘기할 때 또 나오는데 리처드 와이스나 클라크 피nok, 그다음에 토마스 제이 올드, 그레이그 보이드, 존 이 샌더스, 달라스 윌러드, 뭐 유겐 몰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 오픈 신론을 얘기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존재 그 자체보다는 생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경향이 많죠. 클라크 피너커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뉴올리언스 제가 공부했던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조신학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맥메스터에 있어요. 침례교 신학자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어쨌든 그래도 뭐 이 사람들도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들로 이렇게 취급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오픈 티즘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미래, future 혹은 contingent things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작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죠. 오픈티즘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pen towards the future, contingent things.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어놓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플랜 A를 갑자기 플랜 B로 바꾸거나 다시 플랜 A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픈 티즘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독론이나 구원론 쪽으로 가면 이제 오픈 티즘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죽었다. 이걸 이제 보통 많이 주장해요. 제가 뉴올리언스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폴 라바슨 이 사람도 오픈티즘이거든요. 클락 피너커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근데 그 사람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느냐? 인간이 회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의지의 자유에 따라 자기를 꺾을 수 있다면 이제 알미니우스의 길이 가는 건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도 오히려 좀 더 문을 열고 싶어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소위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죠. 꼭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클록 피나코나 여기 나온 아까 말했던 존 샌더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존 샌더스의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God has many names.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예수가 모두를 알든 모르든 모두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에든버러에 있던 그 티프 토란스라고 있어요. 제가 에버든에 있을 때 이안 토란스의 아버지거든요. 조르신학 제가 수업 들었는데 이제 교부신학 그분의 그릭 파더스들에서 그리스 교부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안 토란스 아버지가 티프 토란스인데 티프 토란스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은 그것을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뭔가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거면 이제 티프 토란스인데, 이 토란스뿐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존 샌더스나 클락 피나게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존 라이스 이런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 구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바르트도 보편 구원으로 가는 어떤 문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알미니우스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했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의지에 의해서 신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픈시즘도 바꾸긴 바꾸는데, 이 오픈시즘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열어놓고 신이 꼭 심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정통적인 신과는 하나님을 냉혹한 독재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그리고 믿을 힘도 안 줬으면서 말이지. 그죠? 여기 자유주론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믿을 힘도 안 주면서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말이지. 그거는 성경적 신관하고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사랑, 구속, 그러면 구원은. 이게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 사랑과 보편적 구속은 논리적으로 원 스텝 딱 나가면 보편 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결국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느냐. 내 빚이 이미 다 탕감됐는데.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오픈티즘으로 가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성이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말은 가능성이 아니고 진짜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확인인데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야 되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문제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은혜라는 것은 정동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는 너무 이 자체가 잔인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잔인하다. 왜냐면 그 은혜라는 것 자체가 선택적이잖아요. 더욱이 대한속죄까지 가면 보세요. 사랑도 선택, 구속도 선택, 구원도 선택. 이 쫙 연결시키는 게 정통신학이거든요. 즉 칼빈주의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 수없이 들었거든요. 뭐냐 그래서 많은 말이. 인간의 논리로는 그렇죠. 논리로.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알미니우스 길도 있고 소시누스 길도 있고 뭐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바르트 같은 길도 있고 물론 다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또 요즘 나오는 오픈티즘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수많은 길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보면. 근데 결국 가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결국 가면 하나님이 누구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쓰임이 있어요. 그 에드워드 레이의 책을 보면 사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성경의 선언이죠.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약속들과 선한 의도에서 그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걸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불변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그죠?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태도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 통치자가 신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계속 피조물에 따라서 막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말이지.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막 따라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족상을 뭐 해야 된다? 찬미. 이 찬미죠. 예배, 그죠? 우리가 경배, 뭐 찬미 이렇게 쓸 때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을 높이는 게 영광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광이란 하나님의 있음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라. Hallowed be thy name. 그러면 하나님은 높임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높임받아야 합당하다. 그분은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변덕스럽고 생각도 바꾸고 막 안 되면 막 화도 냈다가 막 후회도 하고 막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깜짝 놀래기도 해. 막 아담과 만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하나님이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게 얘들이 뭐하냐. 그래서 제2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픈 시즌 가면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퓨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 계획이 없어서 소시누스는 그래도 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알미누스는 조건적 선택이긴 하지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적 작전으로 바꾸는 거지. 이제 오픈 시즌까지 더 넘어오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과정신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고 다 열어놓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부터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 동동 오르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컨틴전트 플랜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속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근데 그래가지고 신앙이 될까? 저는 의문이죠. 그죠? 이 결론은 신성이 육신이 되며 영이 육체가 될 수 있으며 가시적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티케스주의자들과 범신론주의자들을 반박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성이죠. 신성 영인데 이제 막 짬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이제 물론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보면.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다 비커밍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반대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I am that I am이라는 말 자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신학의 그 어떤 방향을 딱 설정하거든요. 그 자체가 나는 누구다 딱 할 때 나는 엘로힘 그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힘 딱 나오고 이 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야훼 딱 나올 때 그 자체가 사실은 신학이나 철학에서 보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변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그의 본성과 의도와 뜻에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본성과 의도와 뜻에서 만약에 변한다 하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독재자, 그 중에서 아주 힘이 센 독재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죠? 살기 위해서. 과연 신이 그런 신이냐는 거죠. 마스터리트는 이렇게 말하죠. 호란의 17세기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신앙과 경건의 기초이다. 비닝도 이제 교육주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은 불변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완전성이 여름의 꽃과 같은 우리 자신의 헛됨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한여름의 꽃과 같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인생과 같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죠? 스펜 차르녹 같은 경우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이 선하고자 애씀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을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청화의 목표는 뭘까?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라. 여기 이제 완전입니다. 완전. 보통 그래서 성화의 목적은 완전이죠. 안 되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죠. 할례 줄 때 제사제도 제사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더 핑크 같은 경우 20세기 베프티스트죠. 여기에 견고한 위로가 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아무리 불안정하고 내 친구들이 아무리 변덕스럽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변하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나를 향한 선하심, 그죠? 나를 향한 계획. 여기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도신학에서 맺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윌라드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러스 윌라드 같은 이런 얘기했는데 이 속성을 붙잡고 살아가라. 당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저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살릴 수 힘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피조물로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까불림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고 기진맥진에 포기해버리지 말라.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당신 곁에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고요. 어차피 무한성, 더 나가서 영원성, 또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할 때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속성은 서로 이제 연관돼 있거든요.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무한성, 인피니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